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부터 두 구절만 합독합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가 나타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의 모든 내용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위로보다는 야단치는 게 더 많았고, 우리가 잘한 일은 나와 있지 않고 온통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만 나열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회초리를 가지고 어떻게 때리셨는지를 아주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때로는 은유를 사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계속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우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계속 야단맞고 혼나는 과정들이었고, 뭐 하나 빛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 마음 자체에 빛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자기를 야단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사람의 심성이 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는 처음에 강해를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부분 내용이 계속 반복적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서 굉장히 헷갈릴 거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다룬 내용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본문을 읽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은 주일 오후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올라가면 리더방에서 공유되고, 그 공유된 동영상을 부서별로 또 조별로 이렇게 쭉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 지나서 월요일부터라도 한 번씩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다 보면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반복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읽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계속 믿음 생활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연약한 자들을 완전하게 죽이시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살짝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 같습니까? 다시 읽으셔도 돼요. 두 구절밖에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돌아가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주 쓰는 말로 회개. 어려운 거 아니죠.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공부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연약한 자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안에서 무작정 하나님의 용서만
기계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죠. 자기 잘못을 고해야만 그 다음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사극을 보면 가나에 잡혀가면 사또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뭐라고 내 죄를 내가 아느냐? 거기부터 시작인 거죠. 죄인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계속 발뺌하면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죄에 대한 형벌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런데 참회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끊임없이 계속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형량이 조금이라도 낮아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고 회개도 전혀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 일주일 됐으니까 용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기계적으로 용서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일을 제거하고 뉘우치면 다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럼 잘못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내게 화해하기를, 내게 용서를 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철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화났는데,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자기 잘못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막 목사가 설교로 용서해라 해도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실제로 봅니다. 목사님이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상대편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용서해 줄 준비는 언제든지 가지고 계세요. 이 관계를 깊이 공부해보고 묵상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용서를 준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미 용서할 준비는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미 창세 전부터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 짓기도 전에,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태 안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누구랑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준비가 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하나님은 다 돼 있다. 그런데 왜 용서가 즉각적으로 팍팍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한 그 내용. 누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물론 전권적으로 하나님이 행위에 대한 것만은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행위. 그 사람이 깊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드러난 겉모습은 교정해 줄 수가 있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있을 때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죠. 40명.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이 구원과 치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전권적으로 육신적 질고는 다 구원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셔요. 워낙에 자비가 있으시니까 병자를 그냥 놓고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영혼의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3년밖에 못 사시는데 다음에 올 때까지 회개해.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고쳐.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은
질병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지에 막 이만큼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부터 하셨어요? 일단 질병부터 구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막 또 좌충우돌하고 도망갔다 또 잡혀오고 회개하고 뭐하고 엎치락뒤치락 그러고 한 20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30년씩. 그럴 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상호 협력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100%로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좀 어렵죠, 사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회개가 남아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역사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창조해 주시고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한참 쉬고 놀고 재미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쓱 죄가 들어오죠. 그럼 범죄하죠. 범죄하면 우리 마음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차리를 들어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면 아프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나서는 되돌아보는 거죠. 회개하고 묵상해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 불쌍하니까 이 인생들 같은 일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줘요. 용서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등타쓰고 배부르고 이러면 또 범죄하고 이게 패턴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패턴이라도 기본적으로 잘 유지하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고 이게 사사기에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거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일생 일대에 한 번만 회개하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아무 죄도 안 저지르고 그럼 몇 번이나 회개했어요? 수도 없이 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럼 또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셔요? 용서해 주시고 또 잘 평안하게 조금 살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짓 하고 징계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때 과연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회심하는 건 뭘까? 회개한다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한 세월 동안만 그냥 어떻게든지 대충 수습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발전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회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회개 기도가 생각이 나죠. 회개 기도에는 뭐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뭘 얘기하면 돼요? 자기의 죄를.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절, 41절로 이렇게 연결되죠. 본문은 이 3개 구절 정도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전제입니다. 39절이 전제예요. 왜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가 뭐예요? 징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근데 야단 치신 까닭은 뭐라는 거예요? 야단 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39절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39절과 연결해 보면 고난은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도 하고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거든요. 그게 할 수 없이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항의하는 거죠. 결국 39절을 보니까 고난의 이유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예레미야 참 냉정하죠. 그 앞부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배고픔과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막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굉장히 울분에 차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이야 라고. 죄는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타고난 원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 자기가 범하는 자기의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자범죄는 현실적인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현실적인 죄, 그 욕망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면은 죄 짓기가 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렇게 막 뚜렷하게 그 욕구를 가지지 않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거는 욕심이 없어. 아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없죠, 우리 교회 쪽으로. 그런 욕망은 꿈꾸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종류면 우리 죄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충에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안 쳐다보면 죄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무릎도 안 아프면 좋겠고 살도 뱃살도 다 빠지면 좋겠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그게 뭘로 함축되냐면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이게 현실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소박하면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식욕도 주셨고 성욕도 주셨고 그런 기본 욕구를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막 그걸 갈고 닦아서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욕구는 주셨는데 그 욕구가 차고 넘칠 때의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꾸며놓고 살고 싶거나 뭔가를 사고 싶거나 뭔가를 먹고 싶거나 하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분량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맞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헬스장 예를 한번 들었었죠. 저는 헬스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돈 내고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들려면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몰라요.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급이 있어요. 동네 지하실에서 하는 건 한 달에 한 3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군가가 막 1대1로 해서 여러분의 근육도 만들어주고 여름에는 막 몸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는 비용이 3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헬스장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구조거든요. 헬스장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은 간신히 마련했는데 먹는 걸 또 잘못 먹으면 또 맨날 기름진 것만 먹고, 그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햄버거나 이런 거, 햄버거 또 싼 음식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만 잔뜩 먹으면 또 배불뚝이가 되니까 먹는 것도 다 가려야 되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 잘 먹으려면, 가려서 먹으려면 우리는 대충 집에서 물 말아서 김치 먹는데 식단까지 조절하려면 돈이 또 필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지만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넘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이 희생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헬스장 가서 사람들 다 이어폰 들고 막 듣고 뛰는데 그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듣고 뛰는 건지, 한 번도 그런 헬스장을 못 갔어요. 그런 성경을 막 틀어주고 그런 운동이 되겠어요? 느릿느릿 걸어야 되는데 막 템포가 빠르고 비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틀어주겠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 죄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외교적인 문제였어요? 당연하죠. 그 강대국이 막 점점 더 드러나는데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막 바벨론 제국하면서 저들끼리 먹히고 막 하다가 점점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막 다 휩쓸고 알렉산더 대왕 와가지고 막 밑에까지 동방원정 다 하고 그리고 아깝게 죽었죠. 이런저런 외교 문제, 그런데 내부적인 정치 문제도 있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아이고, 뭐 대한민국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나 비슷해요. 그래도 안 망하는 거 보면 참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옛날 이방식 때로라면 그야말로 당쟁하고 분파가 있고 이렇게 싸움하면 옛날 같으면 이미 저 청나라에서 쳐들어왔겠죠. 중국에서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안 망할 것 같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도 망하지만, 겉으로 볼 땐 그런 이유지만 실제로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모든 거 다 죄라고만 얘기하면 되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멸망 말고, 멸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건국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길 싸움을 이긴 거예요? 잘 훈련된 군사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잘 정복한 건가요? 무기 체계가 좋았어요? 전략이 좋았나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럼 건국 때 하나님이 하셨으면 멸망은 또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자신 있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적 문제로 건국하지 않은 것처럼 외교적 문제로 망한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거는 죄의 문제고 그건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실 때 그 얼마나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했잖아요. 넘어가는 해도 잡아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허울은 남아있는 거죠.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 거룩한 민족, 성민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39절 같은 내용을 만약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왜냐면 죄 안 졌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그럼 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원인을 돌리겠어요? 외교적 문제로 돌리는 거죠. 제일 쉬운 게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거룩한데 나라는 망했어. 그러면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고 순전히 외국이 우리보다 더 세졌어. 근데 그것도 참 문제예요. 왜 문제인 거 아니? 그 당시 모나사나 이 전쟁을 보면 신이 센 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누가 이긴 거냐면 거기 다 주변이 다 이방신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이기면 어느 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 신이 이긴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역의 한 신으로 바보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참 묘한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처럼 대전제가 깔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합니까? 39절에 여러분이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건 다 나의 죄로 인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또 끝까지 버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0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 거죠.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조사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적용한다면 왜 조사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뭐냐.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교 문제도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구는 많이 이동이 됐는지, 군사력이 약한지 조사할 수도 있죠. 그걸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원인을 찾는 게. 그래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조사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계속 용서를 해주셨어요. 여태까지. 경고를 하시고 조금 좋아지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유보를 하시다가 이게 지금 마지막에 때리신 거거든요.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왕조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왕조를 뒤바꾸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범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그래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참자.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이 한 거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크게 들으신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주셨던 용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 있지만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하다가 이제 용서가 안 되고 다 잡혀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사를 안 하면 원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지난번에도 뭐 빨리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죄가 더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물적 용서를 구하면 어때요? 이게 자녀 양육할 때 뭐 제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또 실실 웃기만 하고 뭐 이러면 대치 상태의 부모랑 계속 있으면 용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해서는 용서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죠. 명확한 교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악한 길로 인도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속 내면의 죄악을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죄를 다 뭐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도 좋아요? 우리 시커먼 마음이 막 드러나면 어떻겠어요? 부끄러우니까 조사위원회는 누가 해야 돼요?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 행실, 자기의 삶, 자기의 과거를 각자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예레미야의 이 조언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요청하는 거죠. 사실 기계적으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집단적인 대답들이 있죠.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목사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러죠.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놓고 또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도 그리고 대답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회개의 과정. 옛날에 유치하게 우리가 막 캠프파이어 하고 가면 자기 죄를 또 거기에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지막 순서는 이걸 불에다가 놓고 한번 눈물 빼고 죄가 다 들여다본 건지 뭘 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심적으로 볼 때. 그게 스스로를 진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개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건 할 짓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예배 시간에 집단적 회개가 있죠. 회개기도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한 주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하는 진짜 회개는 어때요? 진짜 자기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유치부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얀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좀 더 봐드려서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3개 정도 있다고 할까요? 하얀색인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신 있게?
그게 자신 있어도 되는데 어디에 가까워요? 하나하나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시작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쉬웠으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문제입니다. 이 회개의 문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다 그렇게 돼요. 왜 괴롭고 왜 고통이 따릅니까?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볼 때 자기의 욕망과 죄악이 그 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왜 부끄럽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따위로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고 여전히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거기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지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굴었구나. 이게 그냥 확 드러나는 거죠. 이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깨달음이 없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냥 알아서 설교 들으시면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들으시면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1차적으로 매를 맞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왜 때려? 누가 때렸어? 도대체 왜 나만 때려? 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기가 받은 징계와 고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게 쉽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회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용서받으려면 오직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탕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탕자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돼지 키우다가 깨달은 거죠. 돈 갖고 나갈 때는 휘파람 불고 나가는데 돼지 곁에서 돼지는 주업 열매라도 마음대로 먹는데 나는 그것도 없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종들도 따신 밥 먹는데 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깨달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들,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내 잘못이구나. 내가 섣불렀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가장 따뜻한 곳은 아버지의 품이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마음 가지고 막 365일을 부담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얼른 그 우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연약하니까 현실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의 성장에서 차라리 자기 죄를 먼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사가 다 끝났어. 40절의 조사가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분에게 탄원서를 쓰는 거죠. 그게 41절입니다. 41절 읽을게요. 시작. 마음과 손을 함께 아울러서 들자.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반영도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통곡의 벽 보면 유대인들은 돌 벽에다가 머리를 스치면서 아프게는 아무도 아프게는 안 하더라고요. 살살 기도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전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앞장서는 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아말렉하고 싸우면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 들고 한 거죠. 출애굽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 전투 장면이 나와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그러는데 난 해석이 안 돼. 뭐 손에서 뭐 광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손 든다고 또 하나님 권능이 내려오고. 그러나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모세도 아무것도 안 하고 뻣뻣하게 있으면 도대체 전쟁에서 누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인을 하나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전쟁터를 누비는 많은 장수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을 들면 이겨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6.25 때 막 저기 고지에서 누군가 사령관이 손 들면 우리 편이 이겨요? 총 맞죠? 그러면 사령관이 제일 먼저 죽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 없어. 유대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개입한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건 그런 의미죠. 저는 평소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거죠. 이 빈손이 뭘 의미할까? 손을 든다는 거. 뭐 쉽게 표현하면 항복한다라는 의미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은 손 빼놓고는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도 신고 뭐 몸도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그건 아담과 하와의 일에 정해진 거죠. 근데 손은요. 장갑도 낄 수 있지만 장갑 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창조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빈손을 보여준다는 건 뭔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 수단에 손수자를 쓰거든요. 내 수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펼쳐서 보이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 그대로 다른 우체는 다 가려서 부끄러움도 피하고 모도하고 하지만 손만큼은 가릴 게 없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치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손은 빈손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잘 들었어요. 왕도 들고 제사장도 들고 심지어 요즘 목사들도 다 축도할 때는 손 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가 더 나왔죠. 뭐하고 뭐를 들자고 했어요? 네. 마음과 손을 들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돼서 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 행위 안에서 손을 들거나 뭐 하나님이 시키면 그거는 잘해.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가 안 온 거예요? 그냥 손은 오는데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 집단도 생겨나고 그걸 감시하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나와가지고 막 더 강화된 종교 규율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소년 도착했는데 마음이 안 왔어. 소년 도착했는데 마음이 안 온 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다른 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면 기분이 무엇보다 많아잖아요. 전화하면 마음으로 받는 게 알았어.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여기 마음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고마우세요? 이런 통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한다는 건 그런 통화와 같은 건데 예. 손 들으라고요? 예, 손도 들고. 헌금 내라고? 헌금도 들고. 다 하지만 뭘 안 들어요? 여기를 안 여는 거죠. 마음을 열지도 않고. 참 어려운 겁니다. 회개라는 게. 그래서 밑바닥을 다 40절처럼 조사하고 관찰해 보니까 어떤 상태가 발견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는 거를 발견한 거죠. 행위는 거룩한 척하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이스라엘 종교가 더 고도화됐습니까? 그 종교 진화론자들이 있는데 종교 진화론자들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이렇게 진화했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하나님인데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부족의 하나님이 되고 민족의 하나님이 돼서 점점 진화됐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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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실제로
이렇게 종교가 고도화되고 나면 뭐만 남냐면 의식만 남아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예전만 남고 그래서 막 카톨릭 예배 가면 미사 가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찍소리 하나도 못하고 근데 분주하게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하고 하는데 정신을 쏙 빼놓죠. 근데 알아듣지 못한 라틴어로 또 하시네요. 그게 예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규율과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고도화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눈치 보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뭐하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착착착착 기계적으로 되지만 이걸 드릴 시간이 없는 하나님. 그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가 편한 이유는 뭐죠? 그런 예전보다는 그냥 하나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막 울고 하나님 그러고 부르고 가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도 너무 고도화되고 너무 기계적으로 잘 드리는 게 그렇게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위는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고도화됐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음란과 음흉한 마음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말기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후기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죠. 너희는 판벽한, 그러니까 판으로 딱딱 지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비루하는 곳에 모시느냐. 앞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혼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거죠.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3절에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라는 거예요. 옷은 그만 찢고 맨날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옷 찢고 머리 뭐 쥐어뜯고 그 다음에 죄를 알리고 이게 한 3종 세트 4종 세트 되나 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여주는 행위가. 그건 좀 됐고 그만하고 뭘 찢어요? 마음. 회개의 진정성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요 톱니바퀴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안 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조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또 조사해봤더니 온통 시커매. 하나님께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감춰놓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찬송 잘 찾아 부르고 성경 읽으라면 읽는 대로 흉내 낼 수도 있고 다 흉내 내는 방식인 거죠. 이게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아니죠. 이건 참된 믿음은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데 죄와 회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마음을 못 드린다면 우린 죄만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안 지으려고 하지 지으려고 하세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어려운 건 죄를 졌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본문에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봐라. 들여다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렵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2인 1조로 하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제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남아있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사적이신 분이에요. 집단적으로 뭘 이런 거는 집단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뭔가 서걱서걱하는 먼지 같은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게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신 건 언제? 굶어야 되겠길래 금식한 거 말고요. 우리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잘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결국 이런 수준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된 경지가 어디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 들고 가야겠죠.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언적인 일뿐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현실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각자가 되돌아보는 거니까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꿰매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거짓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몇 번씩 반복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알아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설교가 여러분들을 꿰뚫기를 원해요. 저도.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묵어있는 죄를 닦아내야지.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본인은 사실은 회개할 일이 거의 없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해도 받고 야단도 맞고 욕도 먹고 얼마나 많이 매도 맞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회개하자, 같이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 다 치른 결과이지만 한번 치렀다고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묵상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겠죠. 지금 필요한 건 교회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도 구별해 보시고 그 대신에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눈보다도 더 희게 희어지게 다 새롭게 빨아서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 맛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들어가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미 다 망해버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스스로 살피라고 했습니다. 손과 마음을 들고 나오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중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색깔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큰 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겉에서 보면 제대로 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아버지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쪼록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전심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더 거룩한,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짓된 것들을 깨뜨리고 오직 성심으로 참된 마음으로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투쟁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과 영이 교류하는 참된 관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진리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